한 유대인 할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손자를 데리고 바닷가로 놀러 갔습니다. 바닷가에서 그 대양의 장렬하는 하늘 아래 햇빛을 만끽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물가에서 놀고 있던 그 손자가 그만 큰 파도에 휩쓸려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된 이 할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밖에 없는 내 손자, 이 손자가 나의 인생이고 나의 미래고 나의 전부인데 이 아이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겠어요? 안 들으셨겠어요? 안 들으셨으면 이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급할 때는 급하게 또 응답하시는 거죠. 큰 파도가 바다에서 밀려오더니 이 아이를 마치 고래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내듯이 그 파도가 이 손자를 무트로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아이가 할머니 하면서 오는데 이 할머니는 하늘을 쳐다보고 손자를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손자를 쳐다보더니 외마디를 합니다. 하나님, 제 아까 모자 쓰고 있었거든요. He got the hat. 모자는 어디 갔습니까?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진짜 있었던 얘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손자를 구해주셨는데 손자가 쓰고 있던 모자 때문에 거기다 목을 메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만한 그러한 재미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 특별히 이스라엘에 가면 가끔 보기 드문 장면을 보게 되는데, 도심지를 빠져나가서 외곽지대에 가면 광야, 어떻게 보면 사막과 같은 그 허벌판에 가끔 텐트를 보게 돼요. 그 텐트에는 사람들이 사는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베두인이라고 해요. 베두인. 같이 해봅시다. 베두인. 이 베두인족이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냐면 유목민들이에요. 목축업을 하면서 그 양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면서 한 곳에 정착해서 풀을 다 뜯고 이제 다 됐으면 천막을 다시 옮겨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또 천막을 세우고 그곳에 주거지를 마련하고 또 얼마 동안 거주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베두인 사람들이. 그들에게 누가 관심을 가질 일이 없죠. 왜? 허허벌판에서 사니까,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사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이스라엘 정부가 그 베두인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 희한하게 그 베두인 사람들은 오래 사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사냐면 도심지에 사는 사람보다 30년을 더 사는 거예요. 보통 100년을 사는 거예요. 100년을. 그 참 희한한 일이다. 그래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베두인족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이 이 사람들은 먹는 것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식생활 관습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유기농 그 농산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올게닉 푸드를 먹고 사는. 두 번째는 그들의 식탁에는 방부제가 없었고, 음식에는 방부제가 없었고 설탕이 없는 거예요. 사탕 캔디가 없죠. 초콜릿이 없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베두인족이 그렇게 오래 사는 이유는 먹는 것 때문이가 아니라는 거죠. 베두인족이 오래 사는 이유는 하나다. 그것은 그들의 삶에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프리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가 넘버원 킬러이며,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병 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성인병 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가 우리의 신체적인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영악하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어, 소위 말해서 인조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에디슨이라고 하는 천재를 통해서 전기가 발명이 됐습니다. 전기가 발명이 돼서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전기 때문에 사람은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는 혼동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도 잠을 못 자는, 잠을 상실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냐? 전기가 발명된 이후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간 문명, 인조 문명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의 이기와 편안함, 편리함을 샀는데 그것 때문에 희생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을 잃어버린다. 왜?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밤낮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그 베두인 사람들은 밤과 낮이 뚜렷한 것입니다. 창세기적인 삶,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리듬, 자연의 리듬을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건강을 빼앗아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자연 리듬을 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리듬을 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베두인들이 사용하는 생활 패턴, 하루 일과는 어떠냐면 12, 4, 8. 12, 4, 8. 12는 뭐냐? 12시간. 아침에 6시에 해가 뜰 때에 일어나서 기고동작하며 저녁 6시 해가 질 때까지 활동을 하며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 일을 한다. 농지에 나가서 일을 하고 목축업을 하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6시 해가 떨어지면 집에 들어와서 10시 잠을 잘 때까지 무엇을 하느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이거죠. 그리고 10시가 되면 잠을 자고 6시가 되면 다시 기고 동작을 하게 된다. 이런 12, 4, 8의 패턴을 매일 반복하면서 생활 리듬이 정확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프리어 그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현대인들이 문명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전기를 만들어낸 이후로, 전기불을 만들어낸 이후로 밤낮을 가리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건강을 빼앗깁니다. 두 번째 빼앗긴 것이 뭐냐면 인간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 때문에 우리의 삶의 편리함과 우리의 삶의 이익에는 우리가 혜택을 보지만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특별히 베두인들이 지금도 패턴을 지키고 있는 그 창조 리듬은 뭐냐? 12, 4, 8인데 12시간 낮에 활동을 하고 4시간 동안 집에 들어와서 어둠이 들어올 때 잠을 자기 전까지 무엇을 하느냐? 가족들이 함께 교제를 한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와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이 같이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또 이웃을 초청해서 친지들과 함께, 친족들과 함께 4시간 동안 무엇을 하냐? 교제를 하는 거예요. 급할 게 없습니다. 어디 갈 데도 없고 바쁜 스케줄이 없으니까 느긋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스토리가 지금까지 전수된 것은 바로 베두인적인 삶, 창조적인 리듬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 그런 가정 때문에 조부모님들부터 부모님들이 창조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들로부터 자녀 손들이 그 말씀을 매일 밤마다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영악한 현대인들은 갖가지 문명의 이기 속에 파묻혀서, 예를 들어 보자고요. 요즘에는 라디오, 텔레비전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저도 늘 들고 다니, 저도 이 족쇄에 매여서, 목살에 매여서 참 끌려다닙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킹을 위한 여러 가지 이기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있죠. 컴퓨터에, 노트북에도 있고 데스크탑에도 있고 요즘에는 셀폰에도 있고 아이팟 타치에도 있고, 뭐 사람마다 손마다 어떤 사람은 하나씩, 둘씩, 3개씩 들고 다니고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 페이스북 있죠. 요즘엔 또 새로 나온 카톡 있죠. 트위터 있죠.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소셜 네트워킹이 얼마나 발달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희한한 것은
이렇게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이 잘 갖춰진 현대인들이 옛날 사람보다 이거 없을 때 사람보다 더 고독을 느낀다는 거예요. 더 외롭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랜디 프레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여백 만들기라고 하는 책 Making Room for Life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왜 인간이 고독을 느끼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너무 얄팍하기 때문에 그렇다. 역전다방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교제하듯이 그렇게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두 개가 있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한 말이 인간관계 두 부류의 인간관계가 있다. 하나는 깊은 관계고 하나는 얄팍한 관계다. 얄팍한 관계에서 이 소셜 네트워킹 때문에 그 얄팍한 인간관계가 너무나 범주가 넓어지면서 사람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자기 친구라고 올라온 사람은 수백 명씩 되는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이 수백 명 가운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전화를 할 수 있는 친구가 누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전화를 할 때 나를 위해서 모든 열례를 제쳐놓고 모든 스케줄을 뒤로하고 당장 뛰어와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하나, 둘이 있다면 럭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이 소셜 네트워킹에 노예처럼 살아가는 젊은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킹을 아예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걸 보면서 더 자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하는 건가? 왜냐하면 거기 소셜 네트워킹에 올라온 그 글들이나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은 겉으로 치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화려한 그들의 모습과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뭔가 그러면서 죽고 싶은 심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주 문을 닫아버리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윌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Refrigerator Right. Refrigerator Rights가 뭐냐? 냉장고 권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즘 주변에 심리치료나 정신치료나 이런 일들을 카운셀링이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물어보면 대부분의 대동소이하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들이 가장 많이 듣는 컴플레인과 가장 많이 오는 호소는 뭐냐? 외로움과 고독과 불안과 사회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사회적인 고독, 이런 정신장애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미국과 같이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축복을 받은 나라의 사람들이 왜 그런 불안을 느끼고 왜 그런 정신장애를 느끼고 왜 그런 고독을 느끼느냐. 그분이 그 책에서 한 말이 Refrigerator Right, 냉장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냉장고 권리의 관계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냉장고 권리란 무엇이냐? 내 친구가 내 집에 와서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내 집 냉장고 문을 지 마음대로 열고 샌드위치를 싸먹을 수 있는 관계. 내가 그 친구의 집에 가면 그 친구에게 물어보지 않고도 그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가 Refrigerator Rights 관계, 냉장고 권리의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여러분과 나를 포함해서 maybe 냉장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의 관계가 심히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셔서 오늘 목사님 댁에 몰려가자 때로 몰려오셔가지고 냉장고 또 문이 닳도록 열어보셔가지고 그러면 전기세 오릅니다. 전기세 올라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남의 집 와서 냉장고 문을 연다고 친근한 관계냐. 그것도 눈치를 봐서 열어야죠. 상황을 봐서 열어야죠. 안 그러면 주책 맞다고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쭤봅시다. 냉장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깊이 있는 벗이 여러분 주변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서 랜디 프레이즈는 말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요, 의도적으로 깊이 있는 관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21세기 현대인들은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것이 인간의 진정한 웰빙을 위해서 올게닉 훗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구공의 음식만 먹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엑서사이즈 운동만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가 있을 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런 의도적인 인간관계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대입할 때 우리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거둔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다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요, 뿌린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수확하는 것입니다. 돈 관리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돈 많고 먹을 것 많아도 건강을 잃는 사람들이 많고요. 돈 많고 풍요로운 삶 속에서도 삶을 끝내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에 영양실조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그 니들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 관계를 위하여 심는 자의 심정으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관계에서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인간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두 친구가, 절친한 친구가 길을 가다가 노상강도를 만났습니다. 노상강도를 만나니까 강도가 말하면 지갑 다 꺼내, 지갑에 있는 돈 다 꺼내, 총을 들고 저들이가 안 꺼낼 재주가 어디 있습니까? 두 친구가 지갑을 마지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지갑을 꺼내는데 그 둘 중에 한 친구가 그 지갑에서 100불짜리를 꺼내더니 하는 말이, 야, 지난번에 100불 꾼 거 있지? 여기 있어. 오늘 갚는다. 의외로 이런 인간관계가 많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정말 삶을 깊은 곳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한 명이 있다면 감사하고, 두 명이라면 럭키고, 세 명이면 잭팟 터진 겁니다. 인생에. 성령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할렐루야. 믿음의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에 있습니까? 말레이시아에 있습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옆에 분에게 잘하세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잘하세요. 인생이란 부메랑입니다. 던진 대로 오는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우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예수님이 오늘도 내 귀에 속삭이신다. 대접을 받으려 하면 남을 대접하여라. 할렐루야.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을, 그 믿음의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만난 나와 너,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70억이라고 하는 인구 가운데 특별한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소중한 분이라는 거예요. 정대로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으로 감싸줘. 불편함이 있어도 서로 보듬어주고, 실수가 있으면 사랑의 눈길과 사랑의 격려와 사랑의 충고를 주고, 내가 섬기고 내가 보듬고 내가 소중하게 여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렇게 소중한 공동체,
공동체 생활을 베두인 족속이 일반 사람들보다 도시민들보다 30년을 더 사는 이유는 공동체 생활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을 건강하게 하니까 가족과의 공동체, 이웃과의 공동체, 친족과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30년, 여러분과 저들보다 30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다 우리 장수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공동체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공동체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공동체 많죠. 교회 안에만 공동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연말 연시가 되어서 수많은 공동체에서 모이라고 신문 광고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생명을 맡길 수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의 리프리저레이터, 냉장고 권리를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것을 제쳐놓고 나와 함께할 사람들이 거기에 몇 명이나 됩니까? 동창생 가운데, 동창회 가운데, 동호회 가운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공동체 삶을 위해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삶을 위해서 마음을 오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힘으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감싸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 출입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려움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 제목 하나둘 눈물 뿌려 기도할 제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으면 그분도 스트레스 받고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저분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내가 인상을 쓰고 교회까지 와서 내가 내 스트레스를 풀어제치면 그분은 스트레스를 어디다가 풉니까? 할렐루야. 내 안에 스트레스가 있어도 그냥 이 속에서 찌개가 끓는데 못 볼 걸 봤는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소화시켜. 이건 기회다. 여러분 기회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그건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 내 신앙 성숙의 기회예요. 속에서 찌개가 끓어오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다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예요?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나와 만나는 그 사람 따뜻한 미소를 줄 수 있는 게 그것이 신앙 훈련입니다. 나를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살만 나게 하는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해주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뜬구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불 속에 들어가서 물론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돼. 금식하면 기도해야 되고 불 속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 그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빛이 나고 잠언서 2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같이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만남으로 해서 집사님이 권사님이 나를 만남으로 해서 그 얼굴이 빛날 수 있느냐? 나를 만남으로 해서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느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공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기본을 잘해야 돼요. 그 기본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미안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고미안.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해봅시다. 세 가지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옆에 분에게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파킹라스에서 만나서 서로 인사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애들이 인사 안 한다고 요즘 싸가지 없다고 죄송합니다. 험하게 얘기해 싸가지 없다고 그러는데 애들이 인사 안 하면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를 저 보세요. 애들한테 잘해요 인사. 보람이한테도 안녕하세요. 그래서 또 인사 왜 안 해? 이러고 인사를 쓰면 걔가 얼마나 교회 와서 스트레스 받겠어요.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맨날 잔소리 들으면 안녕하세요. 그럼 지도 몇 번 하면 미안해서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애들 들어오면 하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쫓아가서 안녕하세요. 너 멋있다 오늘. 마찬가지 어른이나 애들이나 똑같아요. 사랑의 표현을 했으면 고맙습니다. 가는 정이 있어 오는 정이 있어야죠. 받은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있어야죠. 그냥 주고 그냥 꿀꺽 삼키고 맨날 삼키지만 말고 서로 화답하는 이 공동체.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롤 모델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롤 모델이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보면 성도들이 매일 했던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날마다 빵을 떼며 그리고 기도에 전무하였더라. 요 네 가지를 초대교회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주느냐? 47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든 백성들로부터 교회가 칭찬을 받더라. 교회가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칭찬을 받아야 돼. 누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의 칭찬을 받고 있느냐? 받고 있어요? 받는 교회들도 있겠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누가 해야 되느냐? 목사님이 하셔야죠. No. 나부터 하는 겁니다. 나부터. 같이 해봅시다. 나부터. 건강한 공동체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오라 멱살 잡아서 끌고 온다고 안 쳐놓으면 뭐야? 싫으면 가는 거지. 왔으면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을 느끼고 따뜻함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디서? 진짜로 만들어져? 내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도들을 만나면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왜? 그것도 사역입니다. 교회 헌금만 많이 낸다고 그게 사역이 아니고, 설교를 잘한다고 그것만 사역이 아니고, 내가 만난 그 한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와 살맛 나게 하는, 감칠맛 나는 칭찬의 말, 그 위로의 말을 줄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 더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은 부메랑, 심은 대로 거두고 주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은행에만 돈을 맡겨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투자해서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투자하십시오. 의식적으로 투자하십시오. 믿음의 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허공을 잡는 것도 아니고 무지개를 잡는 것도 아니고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매일 스쳐가는, 여러분과 인연을 맺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주며 어떠한 사랑을 베푸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프로모션은, 하나님의 인간을 프로모션할 때는 인간관계의 프로모션이 항상 따라왔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 내게 인생 프로모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인간관계의 프로모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들어서 쓰셨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젊은 청춘을 하나님께서 프로모션을 하셨을 때, 비록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히브리 노예로서 이집트 보부상, 노예 보부상에게 팔려가는 억울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때 사람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프로모션 주셨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유력한 권력의 핵심에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한 미래와 비전과 꿈을, 기틀을 마련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관계, 그 만남, 그 보디발과의 만남에서, 그 작은 만남에서 최선을 다할 때 억울하고 답답한 일도 있었지만, 옥에 있으면 옥에서 간수와 만나는 그 관계, 옥에 있으면 인메이트들, 감옥에서 함께 동기생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며 결국은 그러한 작은 일에 충성을 할 때, 인간관계에 충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시고 그를 프로모션 할 때 결국은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바로 왕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스쳐가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소홀히 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소중한 사람.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신, 인연을 맺게 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소홀히 여기며 그 사람을 하찮게 생각하며 그 사람을 멸시천대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 안 들여다 준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큰 일을 맡기리라. 내가 만나는 작은 만남, 작은 어린아이와의 만남에도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대통령도 만날 수 있고 유엔 사무총장도 만날 수 있고 그 이상도 만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쓰셨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다윗을 프로모션할 때 요나단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프로모션할 때 사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닐 때도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최선을 다한 분입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몸에 칼을 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모습을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다윗을 프로모션 하는데 사울 가지고 안 되겠다. 그냥 네가 직접 앉아라. 그래서 그 보좌에 앉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게 쓰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다 우리에게 축복과 기회로 주신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고, 내 마음에 들면 나의 삶을 살맛나게 하는 프로모션이니까 감사를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옆에 분에게 감사를 표해야 돼요.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삶의 환경과 또 삶의 물질은 더욱 풍요로운데 인생은 겨울처럼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 현대인들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너희들이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좋은 씨를 심어라. 선한 씨를 심어라.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다 거둔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씨를 심는, 인간관계의 아름다운 씨를 심어서 인생의 프로모션을, 하나님의 프로모션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